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설교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참 너무나 놀랍고 저는 특히 여기 17절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막 뛰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눈물도 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 3세대가 다 강건한 것이 하나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어린이 방송을 오래 했다고 해서 어린이 사역자 그러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린이 사역자는 아닙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조금 할 줄 안다 그래서 자꾸 요청하니까 하는 거고, 지금도 어린이 설교 가야 1년에 몇 번 못 하거든요. 늘 작년들 설교하지만 여전히 우리 총회도 그렇고 어린이 집회하러 요청을 받는 것은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뭐 참 표현이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린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너무 시끄럽고 말 안 들어서 머리가 아프고, 저는 단정하고 저하고 교제해 보면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을 주고받고. 아이들은 주고받고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머리가 늘 아프고 그래서 늘 평생 힘들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은혜 받고 그 일이 이제 해결됐지만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참 사역할 땐 그랬습니다. 어린이 사역자는 우리 박교훈 목사님이나 윤가영 전도사님처럼 모든 기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린이와 교사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어린이 사역자지, 저처럼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하면서 일 있을 때만 가서 좀씩 돕는 거는 그냥 동네 목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해로 제가 어린이 사역자를 이렇게 알려줘서 되게 제가 지금 덕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장지교회 담임 목사가 올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장지교회 가시면 이제 장지교회 주일학교 막 부흥하겠네요. 뭐 이렇게 어린이들 할 건 줄 아는 거죠. 심지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저를 만나서 목사님 어린이 사역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지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니까 어른들을 잘해줘야지 우리 과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린이가 중요하다, 차세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린이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어야 건강합니다. 태아도 있고, 맞습니까? 그렇지, 사역이 다 일어나야지. 그리고 또 청년 사역한다고 그래서 모든 건 막 청년하고 청년대 다 마치고, 그럼 그게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는 그런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지적인 의미에서, 예언적 의미에서. 그렇지만 보편의 지역교회가 그렇게 하는 건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거는 뭐 목사님이 어떤 은사가 있어 그래서 난 선교의 비전이 있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모든 걸 선교에 맞춘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건강한 성장과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것과 또 모든 선교적 영향 끼치는 일에 합당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 교회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든 요소와 모든 사역이 건강하게 각각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잘 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내 생각과 다른 의외의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 모든 영역을 다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은 특별히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지만 자녀, 젊은이, 노인의 이 3세대를 모두 말한다는 측면에서, 뭐 젊은이는 맞지만 자녀와 노인을 이야기하는 그 중간 세대겠죠. 그래서 이거는 청장년으로 보는 게 옳아요. 청년과 장년은 늘 같이 청장년 묶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자녀 세대도, 그다음에 청년과 현대 기성 세대도, 그리고 은퇴 후의 노인 세대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비전이고, 이 17절이 요엘서의 예언서부터 성령 강림하시기까지 그걸 일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크게 도전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사도들에게 임한 특별한 일이라든가 그때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별한 일이라든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건강한 교회 전 세대에 주신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한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구약 요엘서 2장을 통하여 2장 28절 이하를 통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이건 분명히 설교다 또는 강론이다 싶은 것이 19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편은 베드로가 했고 9편은 바울이 했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한번 했고, 그리고 야고보가 교회 회의에서 한번 했고, 그리고 8번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 무학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율법에 따라 회당에서 율법은 배웠겠지만 베드로가 뭐 그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레위인들 같은 철저한 어떤 율법이나 말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가지고 오순절 사건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라고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수 있었다. 놀랍지요. 그래서 성령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요엘서의 논조가 좀 바뀌어요. 논조가 바뀌는데 17절을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엔 요엘에 있는데 이 요엘과 약간의 번역이 달라요. 요엘서에선 이거를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니 이렇게 됐어요. 만민은 모든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했는데 이게 성경의 구약 언어로는 모든 육체입니다. 근데 그 요엘서를 번역하신 분이 요엘서 자체가 선지서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과 묵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좀 부드럽게 풀어서 번역하신 측면이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모든 육체가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번역은 이제 사도행전을 번역하신 분이 구약을 굳이 따르지 않은 거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부어주셨어요. 뭐 하나 더 있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는데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그래요. 물론 예언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 있는 예언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냥 나바라는 한 단어로 얘기해요. 나바는 예언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요엘서를 번역하신 분이 굳이 장래일을 말한다 두 단어로 풀어서 얘기해서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실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는 건 저는 건강해 보이지 않는데, 사도행전을 번역하신 분은 고집스럽게 있는 대로 예언이라고, 프라페시 한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나바로 돼 있고 헬라어로는 프라페테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예언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18절 보면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그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것을 남종과 여종으로, 종과 여종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성종과 여성종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뭘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하나님의 종이 맞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이 구원의 성령,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은 결국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종이죠. 굳이 얘기하면 사역자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면 그냥 기분 좋고 행복하고 나 기도할 때 좋고 뭐 마음이 뜨겁고 말씀이 은혜되고 찬양이 힘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면, 여러분, 종은 기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살펴서 그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세대를 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때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어떤 결과가 생겨요? 최고의 삶이 되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면 그렇게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면 최고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 세대를 보여줘서 저는 이것이 교회의 표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뜻이긴 한데, 근데 미래의 일 중에 어떤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미래의 일은 이런 거죠. 내 아들이 대학을 갈까? 어디에 집을 사면 값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주제로 써야 논문이 끝날까? 이 우리가 알고 싶은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을 말한다는 뜻이냐? 아니죠.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 그랬습니까? 11절 마지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성취를 말하는 것이 미래의 일인 거예요. 언제든지 예언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래 뜻을 말하는 거지 내가 궁금한 미래 뜻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 미래 뭐가 있을 거다 알아맞추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의 일, 구원의 일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새 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입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일 많은 건 이제 욕이 있죠. 욕이 엄청 많습니다. 애들이 욕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막 요 앞에 지나갈 때 보면은 막 옷도 얼마나 이쁘게 입어요. 요새 막 머리도 비싼 데 가서 하고 막 샬랑샬랑하게 하고 100만 원짜리 아이폰을 막 듣고 막 그거 가면서 뭐라고 해요? 막 욕을 해요. 막 그렇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입고 그렇게 비싼 것 들고 그렇게 막 욕을 하는지. 예전에 우리 청년 아이 중에 하나를 이제 잘 양육할 때 오래전 일이에요. 너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교사가 부족하다니까 좀 가서 사명을 다해라. 또 얘가 알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갔어요. 첫째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회 시간인데 왜 전화 왔어?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저 좀 데리러 와주세요.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서 첫날 왜 못한다 그런 거야.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한대. 자기가 정말 이 친구는 장교 갔다 왔거든요. 해외 유학 갔다가 군대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막 욕을 쉬지 않고 아이들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모든 접속사가 다 막 욕이니까 뭐 개나리 십장생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거지. 애들이 잘하면 네가 왜 필요하냐. 기도하고 잘 변화시켜라. 이 친구가 그날 고민을 하다가 저녁 집회 아이가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욕은 해도 은혜는 많이 받아요. 욕 따로 은혜 따르죠. 그래서 이제 아들 은혜 받았을 때 간식 주면서 야 내가 마음에 안 드니 나 너희들 교사 못 하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안 된대. 선생님들이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선생님이 제일 덜 마음에 안 든대요.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이 계셔야 되겠다.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 너희 욕하면 안 된다. 난 욕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 너무 당황스럽고 내가 말을 못 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해지더래요. 그리고 고민하더니 받아들이더래. 왜 심각해졌느냐? 욕을 빼고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낮에 점심쯤에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욕은 안 한대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전에 보통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속으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말을 안 해가지고 성경만 읽고 아무 말도 안 한대. 욕을 빼곤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나가야 됐다고 자기를 데리러 와달라고. 그 아이들이 이제 결국 마지막 날 은혜 많이 받고 욕을 버리기로 하고 욕 안 쓰고도 말하는 습관이 생기고 그래서 3박 4일 캠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은혜는 받지만 집에 가서 도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데 3, 4일 하면 그래도 변화의 연습이 조금은 돼요. 그 연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남지만 그런 것들이 꾸준히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욕만 있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불평 많고 그리고 특히 모든 잘못은 다 엄마 잘못이야. 지가 그래도 엄마가 안 깨워서 그렇고 막 깨워도 또 엄마가 깨워서 공부를 안 하겠대. 화가 나서. 이건 또 뭔 말이에요. 그죠? 친구랑 안 돼도 엄마 때문에 안 됐고 막 엄마 때문에 모든 게 더 나쁘고 그래서 그 중2짜리 여자애 기도하던 거 잊지도 못해요. 막 그날 부모님께 나 잘못한 거 제가 야단 많이 치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말만 하면 짜증나요.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는지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고 이래저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 말씀이 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딸딸딸딸딸 외워가지고 2달란트 상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이걸 묵상하면서 그 뜻을 새기고 그것이 그 아이들 마음 안에 살아있기 시작할 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용돈을 모아가지고 세상에 점쟁이들이 쓰는 타로 카드를 완구점에서 산 거예요. 한 달 용돈을 모아서 타로 카드를 지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대요. 너 왜 샀니? 그랬더니 이뻐서 샀대요. 그래서 타로 카드가 뭐 하는 건지를 가르쳐줬더니 애가 심각해져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가 결정해. 그날 저녁에 가지고 와서 아빠 저 이거 버릴래요 그러더라고. 야, 너 한 달 넘게 돈을 모아서 그걸 샀는데 왜 버려? 그랬더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위대하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을 때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가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교회 달력이 있었어요. 교회 달력에 보면 이렇게 성경 구절 한 구절 있잖아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제가 외웠다니까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거 지금도 안 잃어버리잖아요. 일단 짧으니까 안 잃어버리고 어려서 외운 걸 안 잃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되었을 때 부흥회 갔다가 그 예수란 분이 너의 구세주라고 들었을 때 그게 연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어떤 아이들은 막 친구가 뚱뚱하다고 놀려가지고 죽고 싶다고, 살을 빼면 되는데 왜 죽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빠지니까 죽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보여주고,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도 너는 원래 체질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줘라. 응, 나는 연료 소비 효율이 좋아서 같이 먹어도 똑같이 먹어도 이렇게 맛있죠. 너는 참 효율이 안 좋아서 삐쩍 말랐구나. 설사 안 하도록 기도해 줄게, 막 이렇게 놀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해요. 넉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언제? 우리의 설득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여러분, 성경을 외우는 것은 똑똑하면 되겠고 부모님이 같이 외워주면 되겠지만, 이 말씀이 그 아이의 입 안에 살아있어서 내 진심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청년부터 장년까지, 옛날에는 20세부터 50세까지 그랬는데 지금은 20세부터 70세까지예요. 원래는 80세까지 2080 그렇게 돼 있잖아요. 치약 이름도. 그런데 제가 10년 빼드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할까 봐. 지금 우리 굿리치 파송사역 핵심 멤버가 50대 60대입니다. 핵심 멤버가 50대 60대예요. 이미 100세 시대가 됐다는 건 뭐예요? 70될 때까지는 어르신 흉내 내지 마라 이거예요. 70될 때까지는 일단은 교회에서, 나라에서 교통카드 이거 지하철 패스 줬다고 해서 나이 많은 척 하지 말고 이건 숨기고 몰래 가서 쓰고, 70될 때, 그럼 70 이후는 그때부터 꿈을 꿔야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부터 70까지 환상을 본다.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의 비전입니다. 비전. 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호라시스라는 이 단어는 호라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보다. 그런데 호라시스라는 이 어영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누가복음 1번 나오고 계시록에 2번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놀라운 광경, 하나님 보좌의 그 놀라운 광경, 천국의 그 놀라운 광경,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뭘 봐요? 자꾸 이웃을 보고, 저 정말 못됐다니까 저는 그거 진짜 싫어요. 굉장히 친한 척하고 친밀한 척하고 잘해주는 척하면서 뭐라고 써요? 요즘 젊은이들은 절망이 많다. 좋은 직장을 가질 기회가 없고 기회가 공평하지 않으며 웃기고 있네. 지금 여러분 5천년 중에서 지금이 우리나라 제일 잘 살아요. 한반도. 제일 잘 사는 시대에 젊은이를 보내면서 무슨 부모님보다 기회가 없다 말이 돼? 20년 전에 어땠어요? 20년 전에 우리 국민소득 $10,000 넘냐 마냐 그랬어요. 40년 전에는 $5,000였어요. $5,000. IMF 그 금융 신탁 통치가 그 30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말해서 못해요. 50년대 60년대는 저도 살아본 적이 없어도 모르겠지만 그 영상으로 보고 그러면 끔찍해요. 제가 최근에 그 이독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쪽 우리 장지동 지역에 이렇게 자소를 했더니 옛날보다 자료가 더 많이 올라오더래요. 구글하고 네이버에 서치를 해보니까 그 당시 여기 막 경기도 광주 성남 여기 수진고개, 태평교계가 옛날에는 수진고개였어요.
뭐 말할 수 없이 처참해요. 예, 말할 수 없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주선교지 있는 필리핀 가면은 그 지역 마을, 거기 보면 앞마을 가보면 막 좁은 골목에 이렇게 붙여서 사시는데 그분들은 막 너무 좋아하면서 사시거든요. 집 졌다고. 우리 가보면 정말 한번 방문이니까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 상상도 못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험한 모양이 거기 쭉 사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시대에 직장 생활하고 자란 거예요. 근데 또 웃겨. 막 우리 부모 세대는 평생 직장이었는데 평생 직장들이 다녀봐라. 1년에 휴가 3일. 그랬죠? 30년 전에 1년에 휴가 3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20대. 하나님, 우리 교사들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도 오후 2, 3시까지 일했잖아요. 그 2, 3시도 빨리 오는 거고 토요일도 5시까지 일할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맞죠? 다 까먹었어요, 이분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 고생은 까먹으세요. 얼마 안 됐어요. 불과 19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 후반에 주 5일제 됐지. 그래서 그때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고생하는데 미국은 주 5일제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주 5일제 해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해서 주 5일제 된 거예요.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거라니까요. 그게 90년대 그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정부에서 주 5일제 한다 그랬을 때 다 얼마나 막 반대가 심했어요. 이러면 나라 망할 것처럼. 그렇게 위기인식이 있을 때. 그래 평생 직장 다녀봐. 주 6일 근무하고 1년에 휴가 3일하고 월차도 없이. 그런 고생하는 부모님들 앞에서 지금 세대는 무슨 기회가 없느니 공평하지 않느니 뭘. 그런 글을 막 쓰면 그럼 그 기사가 팔리는 거예요. 왜? 비판하는 기사는 인기가 있거든. 그런 유튜브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잘 되는 거에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클릭수 조회수 올리고 인기 얻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런 수를 객관적으로 써야지.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글을 쓸 거면 조사해서. 그런데 막 그래 놓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맞아 나는 이제 틀렸어. 우리 엄마 같은 기회가 없어. 뭐 이제 주식도 그렇게 안 오르고 땅도 오르고 그때 말이야 여기 강남 땅 막 물 잠기는 양배추 밭이었대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때 왜 안 샀을까? 그때 내가 있었으면 샀을 텐데 지금 사봐라 이 멍청아. 대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아이들이 절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사회죠. 왜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을 막 쏟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위대한 기회. 어떤 기회? 알바만 해도 웬만한 정규직보다 소득이 높은. 그래서 애들이 취직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250만 원 버느니 그냥 알바해도 그 정도는 버니까. 옛날 알바 어땠어요? 제가 대학생 때요. 저는 못 갔는데 정말 용기 있는 애들은 일본에 무전여행 갔어요. 돈 한 푼도 없이 비행기표만 들고 갔잖아요. 가서 돈 떨어지면 일본에서 접시 닦았어요. 그때 접시 닦으면 지금 돈으로 시급 10,000원 줬습니다. 15,000원. 예, 편의점 근무하면 9,000원 주고. 지금 우리나라 시급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 한국에서 우와 진짜 그렇게 많이 줘? 접시만 닦아도 그렇게 많이 줘? 그때 주유소 시급이 시급 2,400원이었어요. 편의점 시급 2,500원이었고. 제가 없는 얘기 합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막 되게 위해지는 척 글이나 쓰고 아이들 절망하게 만들고 아니요. 성령은 비전을 주십니다. 네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는 방법이요. 말썽 부리고 자꾸 사춘기 어긋난다. 걔들 야단치고 설득해봐야 돼도 하나요. 다 얘기 안 하셔야 돼요. 내가 널 기도하고 있다. 넌 잘못될 수가 없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넌 반드시 잘 된다. 이거 하나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친구들이 다 매춘을 하는 데로 가버렸어요. 가출한 애들이. 딱 한 애가 안 갔어요. 왜 너는 안 갔니? 엄마가 기도하는데. 엄마가 자기를 너무 사랑한대. 내가 거길 가면 엄마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았대요. 엄마가 미워서 가출했지만 그게 생각났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은 소망이고 비전이고 잘 될 거란 꿈입니다. 왜 잘못됩니까? 성령의 사람인데.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성령의 사람이 잘못된다면 반드시 잘 됩니다.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어디를 보여주시느냐? 내비게이션 원리라고 하는데 바로 앞만 보여주십니다. 바로 앞만. 어제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청년들 지방에서 나와서 자취하는 애들 고기 고매기 됐다고 저기 캠핑장 얻어가지고 그 더운데 불을 떼서 고기를 구워요. 우와, 있는 불도 꺼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서 땀을 흘리면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목사님 뭐 잠깐 들려주실 수 있어요? 못 오시죠? 그러는데 제가 진짜 안 가는데 너무 덥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갔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뭐 그 쭈쭈바 있죠, 이거 사가지고 갔더니 보통 이거 좀 잘 안 먹거든요. 요새 전원이다 막 목이 아프고 얼마나 더운지. 그 가는데 제가 길을 안 와요. 내비게이션 했더니 한 4km 떨어진데 15분 걸린대요. 출발 안 보여요. 뭘 보여줘요? 200m 가서 우회전하세요. 이거 보여줘. 그 다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요새는 좀 친절해서 그 다음에는 좌회전입니다. 요거는까지는 나와요. 그 다음은 안 나와요. 다 보여주면 뭐예요? 외울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또 알면 돼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 비전은 지금 무엇을 할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다음에 우린 무엇을 해야 되죠? 선교 축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뭐가 바뀌나요? 해봐요. 그럼 그 다음 거 성령님이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늘 결과를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아는 건 있어요. 거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 압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지만 그 과정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하나, 청년의 하나가 와서 뭐 너무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 맞았어요. 엄청 뺀질거리거든요. 지금을 드려, 지금을. 인생 드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을 드리면 그게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지. 뭘 하나님이 인생을 너한테 가르쳐 주겠어? 가르쳐 주면 알아듣겠어요? 겁나서 죽지.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실 거거든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위대한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만. 또한 노인들이 꿈을 꾼다. 이 늙은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자켄이라는 단어는 늙다는 단어가 아니라 노인이라는 인생의 시기를 가르쳐줘요. 늙다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쉐바라고 세바라고 해서 머리가 하얘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켄이. 근데 어떤 인간이 늙은이로 번역을 해가지고 잡아와라 그러고 싶어요. 너는 안 늙냐? 막 이러고 싶어요. 노인들이 꿈을 꿉니다. 노인들이. 아멘. 우린 꿈은 애들이 꿔야 되고 노인들은 포기해야 되는 줄 알죠? 그럼 비성경적이에요. 누가 꿈꾸래요? 노인들. 우리 다음 세대는 언제 변화됩니까? 노인들이 꿈꿀 때. 조금 전에 갔더니 우리 청소년부가 겨울방학 때 독일로 종교개혁지 순례를 가겠다고. 근데 목사님 너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몇 명? 20명. 80명 중에 20명 가면 내가 보기엔 너무 조금 가는 것 같은데 기준이 틀려. 그 재정을 어떻게 해요? 다 각자 부담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앉아가지고 잔소리를 좀 했어요. 어른들이 교회에서 얼마 해줄 테니까 니네는 얼마만 내. 왜 이렇게 망할 교육을 합니까? 이타적이고 의지하고 재정이 이만큼인데 기도해 이래야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가야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가야 정말 이게 되네. 도전도 없고 모험도 없는 이 아이들이 딱 한 번 모험할 기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어른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밉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키우는데 망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보려고 해가지고. 그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예요. 지금은 막막해. 지금 시작할 건 뭐예요? 신청서 쓰고 기도 시작하는 거죠. 훈련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안 주시면 빚 지고 내가 그냥 삽니다. 필요하면 빚도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그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되려면 어른들이 꿈이 있어야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꿈꾸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나 이제 그냥 끝나고 천국 가면 되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에겐 꿈꾸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우리를 괄세안에 이런 되지 않는 소리에 그만하시고 내 꿈은 무엇인가를 얘기하세요. 예? 내 꿈은 무엇인가? 박규현 목사님과 그렇게 교사 세미나 한참 할 때요,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언제냐? 1,500명 넘어서 제가 세다 포기했는데, 그 예배당이 큰 교회인데도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밖에 줄 서서 강의 듣고 그럴 때 IMF 첫 해였어요. 우리 성도들 위대하다. IMF 터지니까 직장 없어졌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주님 섬길 때다. 기도할 때다. 그래서 죄다 강의 드리러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때 73세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교사들을 빨리 와! 한 10명을 데리고 시흥 지역에 있는 교회 늘 오시는 분 계셨어요. 그때는 80세 살기 어려울 때였어요. 73세. 근데 그분을 보면 제가 늘 피해 다녔어요. 말이 너무 많으셔. 막 마음 뜨거워가지고 저는 빨리 다음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붙잡고 얘기하시니까 전 좀 쉬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붙잡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피하다가 한 번씩 걸려요. 걸리면 꼼짝없이 밥을 못 먹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본인 수첩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15년 뒤에 할 일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73세인데 이걸 뭐라 그래요? 양심이 없다 그러죠. 우리 73세인데 15년 뒤에 할 일을 적어. 그거 보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겁든지. 꿈꾸는 노인. 꿈꾸는 노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120세에 데려가실지 130세에 데려가실지 어떻게 알고 벌써 정리 모드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꿈꾸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꿈꿔야 자녀들이 변화되고 젊은이와 청년들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하여 3대가 주 앞에 서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입에 욕과 실패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과 장년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현재 섬길 일들을 계속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인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